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바로 위에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와 반대로 17절부터 무교절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를 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계속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22절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예수님께 묻죠.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바꾸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없는 경고와 인도하심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경고하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에요. 경고를 경고로 알아듣고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으로 알아듣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육신이 끌리는 대로 가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리지 않으면 육신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끌리지 않으면 중간 단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육신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민감하게 연마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예배인 것이고요. 그 방법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작은 감동에도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에 더욱 민감해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지적은 참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가정과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최후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경고 앞에 모든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선생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 혹은 그리스도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유다는 지난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다른 선생들과 비슷한 그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죠. 내가 말하였도다. 이 정도면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복하지 않은 것은 그 정도로 유다의 영성이 망가졌다는 것이고 예수님마저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는 지난 3년간 유다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폭로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그런 제자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다라는 각오를 하고 인식을 한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 습관까지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31절부터는요 베드로의 부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33절에 처음에 베드로는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34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35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적어도 오늘 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비록 몇 시간 후에 베드로의 배반을 예견하셨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기쁘셨을 거예요.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엔 그런 고백을 듣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만 제가 20대 때 젊을 때는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저도 자주 고백도 하고 저는 목사님과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이 선교에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켜진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장가를 가서 떠나고요. 아이를 낳아서 옮기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또 옮겨지고 사역자가 되니 맨날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되고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고백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젊어서 뼈를 묻겠다고 고백했던 그 교회에 지금까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유효합니다. 이제 더 큰 하나님의 교회에 뼈를 묻을 생각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젊어서 선교에 생명을 걸겠다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던 그 고백이 있어서 지금도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조금은 무모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진심을 담은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이 드디어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여러 번 유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고 그 예수님의 경고를 알아차릴 영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의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백한 대로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